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교회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여기는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교회에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유대인 중심의, 저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여기에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관심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얼마만큼 제대로 증언되어져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진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 진짜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론이 진짜 여기에 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혹을 당하고, 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막 환난과 막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막 불법이 막 너무나도 이제 성하니까, 이 불법이요 어느 정도로 성하냐, 교회 안에도요 막 불법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끝자와 이 끝자가 같은 끝자입니다. 세상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직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견디고, 복음을 전파되어야 될 이유 때문에 견디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진짜 동기, 나의 모든 동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우리 가슴 속에서 그야말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실까요?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는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누굴 제자 삼았냐? 조금 세상적으로 봤을 땐 소외계층이고 서민들이고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면 사실 하류층이었습니다. 하류층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을, 복음의 생을 건 정말로 단순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식하니까 이것저것 계산, 판단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정말로 깔끔하게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생을 걸 만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정말로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중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거 결론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불법한 일들이 막 휩쓸고 지나가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내가 정말로 섬기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진짜입니다. 그게 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흔들려도요, 제가 정말로 제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참 제자를 남길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워질까? 그걸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까? 사실 그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보십시오.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끼리 알고 끝낸다, 이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증언될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증언할까? 정말 여러분, 이게 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오늘 읽어보면 뭐 몇 면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좀 모자라 보여도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안다면 최고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유치원 가보세요, 학교 가보세요. 아이들한테요, 막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요, 막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지금 그런 유치원,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이겠습니까? 아니, 대학 교수직이나 된 사람들이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시대 흐름에 딱 그냥 눈과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좀 실력이 좀 부족해 보여도,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이 좀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저가 베드로 아니냐, 저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째서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과연 있습니까? 가끔가다 예지몽이라는 게 있죠.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올 때 꿈을 꿔서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뭐 아예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놓고 그 인물이 진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모든 동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요 우리에게요 모든 것입니다. 이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을 거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말로 증인 되려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제자를 남기려고,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운동하려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죠. 교회는 모이면 회의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우리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회 또 리모델링 하느라고 리모델링하고, 뭐 만약에 또 교회가 건축이라도 하면 또 막 건축하고, 이러면요 막 얼마나 바쁘고 정신 없어집니까? 잘못하다가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이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남기려고, 우리는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일에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120명이 겁도 없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복음하겠다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겁도 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 주라고 부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임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모임은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이 시작되어지니까 진짜 이 사람들 가슴 속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슨 기준이 달라지냐면 만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기준을 바꾸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갱신시켜서 세운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만남의 기준이 딱 하나가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딱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하나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큰 문입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게요 딱 하나인데 알고 봤더니 복음의 모든 문을 다 막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동기로 들어있고 기준으로 들어있으면 엄청난 문들을 다 막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문들을 다 막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적이고 뭔가 모르게 너무 정말 독선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만남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심지어는 뭐까지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정말 원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원수 짓는 일이 뭐 때문에 생기죠?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였다. 그렇게 원수되는 케이스는 몇 건이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몇 건이나 될까요? 요즘 시대에. 아니 옛날 같으면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막 부모 형제 죽이고 이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주로 근데 원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되는 경우가.
막 서로 간에 원수 되고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막 원수가 되고 이래요. 주로 뭐 때문이죠? 돈이죠. 뭐 돈. 그죠? 또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그 말 한마디 나한테 더럽게 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 말 한마디가 주로 뭐지요? 결국은 또 돈, 그리고 뭐 권력, 뭐 자리, 뭐 이런 거죠. 자기 가치관, 이런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수 맺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쳐요. 그럼 돈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정말로 저 사람하고 나 사이의 원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받냐 안 받냐?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하나님과 다 원수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는 자,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은 화목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수용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혹시 돈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 죄수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이유, 왜 수용합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 가운데 진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원수 맺은 인간 속에 제자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원수 중에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조금 돈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근데 거기에 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그 인간을 원수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바울과도 같은 한 시대 전도 제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걸 해낸 겁니다. 오늘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사울을 바나바가 저 고향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력서를 넣은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나 거기 취직 좀 하면 안 될까요? 나 거기에 내가 이렇게 이력이 있는데 나 거기에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다소의 이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불러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심지어 누구까지 다 수용합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참된 이 수용이 되어지면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못 받아들이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벽을 치고 저렇게 벽을 치고,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아니 짐승 새끼도 아는데 사람이 모를까요? 짐승도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저를 잡아먹고 싶어 하는지 기호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짐승들도 아는데 왜 모릅니까? 사람도요, 사람은요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한다, 진정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만남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릇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게 가능한 교회예요. 정말 이 바울을 실제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수용한 교회입니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소문을 전부 알죠. 실제적으로 바울의 얼굴을 다 봤죠. 바울이 막 흉악한 이 마귀 비슷한 얼굴로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그가 거기서 증언을 하고 서 있었는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황동혁 원사님 예수 믿는데 제가 딱 서가지고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이게 갑자기 왜 저 여자가 그래서 복음 증언하는 그 일에 내가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딱 서서 돌멩이 딱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실제로 돌멩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목격했는데 눈만 감으면 생각날 텐데.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그의 부격자로 왔네? 수용이 됩니까? 절대 될 리가 없죠. 혹시 대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메신저로 못 세웁니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우리 김동규 전사 예를 들어서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난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믿기는 하지만 오직은 아니야. 난 아무리 봐도 신천지가 맞는 것 같아. 신천지 가버렸어요. 갔다가 한 몇 년 거기서 고생하더니 뭐 다 까먹고, 그러고 나가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 교회로 다시 가야 되겠다.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쓰는데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우죠. 저는 세우고 싶어도 아마 여론이 들끓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다 세우자고 해도 제가 마음에 아직 안 돼요, 좀 검증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수용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아예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아예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들이,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집니까? 아예 바울을 중심하여 선교팀 자체를 아예 세우는 진정한 교회의 힘이 뭡니까? 진정한 교회의 힘은요, 이 복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요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온 교회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모든 행정과 모든 경제를요 뒷받침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파송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진정한 선교팀이 이렇게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만남의 기준이 진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뭐냐? 진짜 응답의 기준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가서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언제 그들과 함께 합니까? 누구한테 전파할 때예요? 네,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 불신자들에게, 이들을 그들이 마음에서 뭐 한 겁니까? 수용이 된 겁니다. 저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거리끼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쥐잡듯이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보여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뭘 봤어요? 주의 손이라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막 능력이 나타난 거겠죠. 그러니까 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봤겠죠. 근데 바나바의 눈으로는 뭐 어떻게 비춰졌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야, 이 정도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여 있으니까 바나바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교회가 썰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고 뭔가 모르게 복음에 헷갈리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들이 막 불이 꺼져 있고 뭔가 모르게 막 불법이 성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바울 데려올 수 있겠어요? 도무지 못 데려오죠. 있는 사람도 좀 방출해야 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팀이 잘 나갈 때는요, 좋은 선수 어떻게 하는지 막 보충해가지고 다음 시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팀이 막 꼴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원도 끊기고 뭔가 분위기 썰렁하고 이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들 또 잡아가지고 감독부터 잘라고 요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저희 형님이 예전에 빙그레 이글스, 그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 막 이제 시작할 때 빙그레 이글스였어요. 그때만 해도. 거기에 연습생으로 들어가려고 저희 형님이 야구 이제 막 한참 연습해가지고, 근데 군 문제 해결해가지고 오면 입단시켜주겠다고 감독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해에 한화가 꼴등을 했네. 아니, 이 이글스가, 빙그레 이글스가 꼴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미안하다, 나도 잘릴 판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접고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다른 만남을 하나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좋으니 성악을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성악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면요, 그때에는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요 들어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바울도 눈치가 있지.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데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너 돌 던졌잖아, 그 말 튀어나오면요 막 가시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근데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요 지금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가요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게 수용될 만한, 정말로 우리의 그릇을 깨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진짜 참복음의 완전히 진짜 이 기준을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그 기준이 드디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일 때 거기에 이 핍박자 사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는데 이 큰 무리에 이런 많은 이방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져가는 이런 응답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전혀 지구상에 없었던 드디어 첫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아예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뭘 부었죠?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거기에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물질에 응답받는 거 정말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물질의 응답을 받아도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물질을 붓는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부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우리 강원 노예 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설립을 드리거나, 또 지난번에 그 목사님 아프신 거 우리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했어요. 전체 모인 금액의 30%가 저희 교회에서 모여져서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아, 우리 교회 정말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많구나. 정말 가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그릇들이 담겨져 있구나. 저는 그게 확인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냐?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의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딱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은 여기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초청을 해도요, 교회 딱 가봤더니 분위기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저 로마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구 역사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마음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 우리가 하길 원한다. 우리가 진정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모인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마가 다락방은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여기 모인 거예요. 의사가 모인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 모인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부들 모였습니까? 어부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때 저 베드로는 어부 아니야? 나는 베드로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베드로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데.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결론 내어져 한 지역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요 그 집에 노예고 심지어 범죄에서 감옥에 들어왔다 바울 만나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는 도무지 전혀 다른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중직자가 되어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있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에 헌금도 하고, 필요하다니까 교회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그거 말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나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이 교회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눈을 달리해야죠. 왜냐? 여기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뭘 남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인가? 이거 제가 붙인 제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에 따라 너는 누구인가가 결정됩니다. 나는 남한 사람인데 너는 북한 사람이야? 이러면 원수예요. 그렇죠? 나는 조선 사람인데 너는 외놈이야? 이러면 이제 나는 일본 사람인데 너는 조센징이야? 이 순간 이제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헬라인이야?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나는 목사인데 너는 평신도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그게 없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선명해야 너에 대하여 질문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그 기준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지금 돈이 필요해. 너는 누구야? 돈 많은 인간이야? 그러면 어휴, 딸랑딸랑. 그렇죠? 사람들은요 전부 지금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너가 누구냐가 이제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돈 중심이면 돈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세계로 교회는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문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답을 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응답의 모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만남 속에 우리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을 따라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제자가 나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 속에 참 복음 받는 참 제자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저희들이 또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가슴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정말로 생명건 가치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삶이 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로 오직 복음 때문에 원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정말로 찾을 수 있고 그것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관계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 그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는 우리 교회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그런 제자를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보고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원내스될 이유를 찾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잡케 만든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저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 진실로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연약한 종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것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응답되었던 그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정말로 참 제자의 응답을 받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를 세우고 선교팀을 파송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릉 지역에 복음 전혀 듣지 못하고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 밤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펼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캠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귀중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주께서 주의 손을 움직이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경제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